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참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아마 여러분 교회도 세상에서 잘나고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빌 게이츠로 대변되는 IT 산업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를 다 익혔고, 엘빈 토플러나 존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공부했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까지도 통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최근에는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대학을 졸업하고요. 석사 박사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참 잘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은 다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영적 기근의 시대가 와서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이 이 땅에 임해서 좋은 대학 나왔는데 석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지식에는 탁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몇 대째 믿고 수십 년을 다니고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최고 명령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전도 한 명 안 해도 스스로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두식 목사가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예수님을 기뻐 뛰게 만드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산에 오셔서 고신대학교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여러분이 한 학기에 500만 원 내셔야 되는데 제가 왔잖아요. 500만 원 아끼셨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감사함으로 한 감사한금 한 200~300만 원 하셔도 되겠죠? 까짓 거 500만 원 아꼈는데 말이죠. 옛말에 총명이 불여 둔필이라 그랬습니다. 줄여서 둔필 승총이라. 제 아무리 총명해도 총명이 불여 둔필이라 둔한 붓, 둔한 연필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둔필 승총이라 둔한 연필이 총명함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메모하시고 메모한 말씀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말씀만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메모 잘 하시면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전도왕이 되고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만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들은 수영로 교회의 할머니 여전도사님이 혼자서 1,500명을 전도했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들은 부산의 풍성한 교회 젊은 안수 집사가 혼자서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너무 스스로 은혜 받아서 40대 중반에 신학교에 가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전도왕이 되고 여러분 교회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5부 예배, 10부 예배 드리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왜 못하는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전도가 뭔지 몰라서 전도를 못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disorientation이라고 합니다. 방향 감각의 상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어느 나라, 어느 단체, 어느 지역에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OT,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방향 감각을 알려주는 거죠. 전도가 뭔지 몰라서 전도를 못하는 게 이유라면, 문제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전도가 뭔지 알면 됩니다. 저는 오늘 밤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이 전도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가족과 이웃을 다 살려내고 하나님을 기뻐 춤추시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뭐냐? 첫째로 전도는 어명입니다. 뭐라고요? 사극 좋아하십니까? TV 보시면 사극에 어명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근데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어명도 너 혼자 죽으라 할 때가 많던가요? 너는 대역 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상식 풍부하십니까? 역사 잘 아십니까? 삼족이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안 친족을 전부 다 죽이고, 내 어머니 집안 외족을 전부 다 죽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갓 집안까지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3대하고 삼족은 다른 겁니다. 친족과 외족과 처족까지 삼족을 멸한다 하는 것은 내 주변에 개, 고양이, 돼지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기별이 온다는 이 어명이 내려온다는 기별을 받아도 그 명령을 어떻게 받냐 하면 목욕 재개하고 받습니다. 그리고는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사약 그릇 발로 뻥 차버리고 임금 너나 마셔라. 그리고는 저 같으면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그 어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면서 받아요. 다 죽이겠다는데,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내 아버지 집안, 어머니 집안, 처갓 집안까지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죽이겠다는데 목욕 재개하고는 그 어명을 성은이 만극하다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명이 주어집니다. 다 살려라. 너의 부모 형제 살리고, 너의 남편 살리고, 너의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다 살려라 하시는 어명을 주십니다. 다 죽여라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삼족을 멸하라는 어명이 와도 목욕 재개하고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며 받는다면, 다 살려라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시시하게 받고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 맞짱 뜨며 능지처참감 대역죄인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역적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멘의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복음에 마패 들고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리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다 살려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아맹어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적 인생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성경 전체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중 강조까지 하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엄히 명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은 무엇입니까? 부자 되라는 것입니까? 좋은 대학 가라는 것입니까? 땅 사고 집 사고 해서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고 성공 출세하라는 것입니까? 시집 장가가고 취직하고 남보라는 듯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대학 가려고 애쓰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애쓰고 시집 장가 잘 가려고 애쓰고 자식들 잘 키우려고 애쓰고 좋은 집에 살려고 애쓰고 좋은 차 타려고 애를 쓰지만 땅에서 성공 출세하려고는 애를 쓰지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말씀을 전파하라,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I don't know, I don't care,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곤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추상 같은 어명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예뻐져라, 살 빠져라, 좋은 대학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다 죽여라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삼족을 멸하라는 어명도 목욕제에게 하고 성원이 만극하게 받는다면 다 살려라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전하는 중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주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전달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을 전달할 때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며 성은이 그리고 바로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동작은 빨리, 소리는 크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명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요 정도 크기와 빠르기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꼭 경쟁을 시켜야 하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래서 반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쪽 반, 요쪽 반, 저 위에도 요쪽 반, 요쪽 반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쪽 먼저 하겠습니다. 정조 대왕께서 하사하신 마패 들고 왔습니다. 자, 소리는 크게 동작은 빠르게 하시라 그랬죠. 제가 매주 전국에 부흥회를 가기 때문에 제가 한 2,000교회쯤 부흥회 인도했는데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왔어요. 여러분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예요. 천정기 집사라고. 그래서 이 천집사님이 늘 교회 자랑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뭐 얼마나 교회 자랑을 많이 하고 올리는지 제가 읽을 때마다 야 굉장한 교회구나 하고 왔는데 여러분의 이 반응력이 실력인데 여러분의 반응력에 제가 기절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어명이요. 이러면 이제 역적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다 역적, 여기 중학생들만 충신.
요거보다 소리는 한 3배 커야 되고 동작은 4배 정도 빨라야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참 예뻐요. 예,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Getting better. 예, 좋아지고 있어요. 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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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2명이 아주 옛날 태어났으면 영의정감이에요. 예, 훌륭해요. 네. 예, 원래 교육학적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이 학습 효과라고 해서 훨씬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예, 남아있는 쪽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Much better. 예,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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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해요, 이쪽 팀은. 예, 예. 다 같이 합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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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학생은 참 마음에 들어요. 예. 누나예요? 누나? 엄마? 어이구야, 예. 굉장한 학생인 줄 알았더니 엄마시구나. 아무튼 예, 여러분은 앞으로 TV 보시다가 사극에서 어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식사 중이라 할지라도 숟가락 날리면서 바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왜냐? 여러분이 워낙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극이라도 보게 하셔서 어명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이고,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모든 사람은 어떤 정신에 이끌려 살아가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신, driving force, spirit,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놈 정신에 이끌려서 살고요. 사기꾼은 사기꾼 정신 충만하게 삽니다.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살고요. 예술가들은 장인 정신으로 살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어명 정신. 어명 정신 회복. 어명 정신 충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역적 정신으로 살아왔던 것은 지나온 것으로 이미 충분한 줄로 여기고, 어명 정신 회복하여 어명 정신 충만하게 살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의 이 복음의 아멘어사로서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어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11년 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전도는 어명이다 그랬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제가 돈 방석에 앉아버린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왜 저렇게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하시노, 덕이 안 되게,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역적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따라 복음의 아멘어사가 되어 생명 살리는 일에 충성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베스트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역적이 아니라 아멘어사여야 합니다. 복음의 마패 엿바꿔 먹어버리고 내가 아멘어사인 줄도 모르고 내 신분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지나온 삶을 돌이켜서 복음의 마패, 예수님 이름의 마패 들고 예수님 이름의 마패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부름이에요. 뭐라고요? 심부름은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저를 한번 주목해서 쳐다봐 주시겠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예, 확실히 여자분들이 촉이 좋아요.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막내냐? 억수로 막내입니다. 겁나게 막내입니다. 어느 정도 막내냐?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 되신 지 12년이 지나서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후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7년 전에 시집 가실 때는 다 12살, 13살, 14살에 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버티다가 견디다가 너무 늦게 노처녀로 18살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요즘 교회 젊은 청년들 중에 37살인데 아직 시집 안 간 젊은이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늦게, 비교적 그 당시에 너무 늦게 18살에 시집 가셔서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시고 할머니 되시고 12년이 지나서 저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아버지께 보고 들어가신 겁니다.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알을 베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할아버지 되신 지 12년이 지나서 손자, 손녀만 6명이 있는데 그보다 더 어린 자녀를 임신을 했다니까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떼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고갈산에 올라가셔서 타잔처럼 나홀로 나무도 타보시고 높은 산에서 떼굴떼굴 굴러 유교훈련도 받아보시고 절벽에서 서너 차례 뛰어내려도 보시고 조선간장 대병으로 5병 마셔도 보시고 그래도 제가 안 떨어지더래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보고 들어간 겁니다.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아가 안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참 쿨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쿨하실 수가 없는데 우리 아버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렇죠. 눈치 빠르시네. 나라. 그놈 하늘이 주신 놈이다. 그놈 틀림없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은 놈이다. 그놈 질긴 놈이다. 나라. 그래서 제가 난 겁니다. 나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1911년생이신데 살아계시면 우리 나이로 109살.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놀랬더란 말 들어보셨어요? 바보는 죽을 때까지 놀래지를 못해요.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고요, 공감해야 돼요. 이걸 학문 세계에서는 반응력이라고 하는데 바보들은 반응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경청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진지하게 한번 놀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저는 여기 우리 천집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릴 때마다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실력 있는 교회라 그래서 반응력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기대 이하예요. 수도권인데 말이죠.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11년생이세요. 살아계시면 109살이세요. 우리 누님 88세세요. 우리 장인어른이 겨우 81세신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셨는데
공자왈, 맹자왈 하시던 학자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철학적으로 의미 없는 일은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김치 하나에도 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김치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익지 않은 것, 신김치가 아닌 것은 김치라고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김치만 드셨어요. 사람을 사귈 때도 자네는 신김치를 좋아하는가? 갓담은 겉절이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분이 저희 아버님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예 어르신 저는 갓담은 겉절이가 맛있던데요? 그랬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옛기 사람아, 김치는 발효식품이거늘 발효된 신김치라야 유산균이 12,000배로 많아져서 암덩어리와 싸워 이기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도 좋거늘 발효식품인 김치를 담가놓고 겉절이일 때 다 먹어버리는 자네같이 성질 급하고 더러운 인간하고는 난 안 사귀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반드시 야쿠르트 덩어리가 된 신김치라야 그걸 김치라고 불러주시고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신과일만 드시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께서 어떤 종류의 국을 끓여내오셔도 반드시 식초 큰 스푼으로 2스푼, 식초 2스푼 넣어서 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데 있어요. 하루 3끼 밥상에 두부 반찬이 안 올라갔다 그러면 그날 밥상은 바로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강 스파이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한 끼라도 밥상에 두부 반찬이 없으면 그날 밥상은 바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부들은 두부 반찬 마트에 가면 종류별로 다 팔죠. 연두부, 순두부, 뭐 찌개용, 튀김용 다 팔죠. 부침용 다 팔죠. 근데 88년 전에 시집가신 주부는 두부를 어디서 얻어요? 그렇죠, 집에서 만들어요. 그럼 집에서 두부 만들려면 3끼 다 밥상에 신선한 두부 반찬을 올리려면 하루 종일 뭐 돌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까? 맷돌 돌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두부 반찬에 안 올라오면 바로 밥상이 위로 하늘 높이 토스가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시고 할아버지 되시고 12년이 지났는데 그보다 더 어린 막내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 목사님이 오늘 늦둥이를 하나 낳았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으시고는 손자 손녀 6을 멀리 던지시고 이 늦둥이 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제가 또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아들의 등장에 우리 아버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귀여운 아들에게, 늦둥이에게 역사적인 이름, 세계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시고는 당신의 모든 학문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제 이름을 지으시다가 마침내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팍 지어버리고, 제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저를 찾으십니다. 엄마마마 찾으셨사옵나이까? 저희 어머니께서 두식아 큰일 났다. 엄마가 깜빡했다. 집에 두부가 없다. 여러분, 제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어린이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라는 말이잖아요. 엄마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겠나이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축구의 왕자 김슈돌, 제가 달려가면 한 15초면 끝나는 거리였습니다.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 사이에 작은 미니 놀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 친구들, 제 또래 4학년짜리 제 친구들이 그 미니 놀이터에서 자치기를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는 순간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야, 김치 두부 식초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사러 가고 있죠? 그러면 자치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된다, 난 지금 두부 사러 간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딱 5분만 자치기 같이 하다 가라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제 또래 우리 동네 친구들 중에 제가 자치기, 구슬치기 동네 챔피언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챔피언이 없는데 하수들끼리 자치기 하면 그 놀이가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딱 5분만 하다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방법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방법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마귀는 딱 한 번만 해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개인도 가정도 박살 나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5분에 속아버렸어요.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어릴 때 다 자치기 해보셨죠? 이게 응용 동작만 36가지가 넘어요. 그 속에 인생이 녹아있고 철학이 들어있어요. 긴 자로 어미자라고 해요. 새끼자의 끝을 톡 치면 요게 요렇게 돌아요. 그러면 탁 치면 30자 50자 막 날아가죠.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쫓겨날 뻔했습니다. 뭐 사러 보냈습니까? 근데 뭐 하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건강, 생명, 물질, 직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사 다 주시고 중간에 안 데려가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건만 자기 먹고 사는데 성공 출세 호의호식 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두부 사러 보냈더니 자치기 하고 오는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1,000원짜리 심부름 아무에게나 시킵니다. 만원짜리 심부름도 아무에게나 시킵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심부름 시키려면 아무에게나 시키지는 않고 그래도 안면이라도 좀 있어야 시킵니다. 제가 만약에 1억짜리 10억짜리 심부름을 시키려면 고르고 골라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킬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심부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에게도 안 맡기시는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명의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악하고 더러운 도끼 인생을 살면서 취미 하나님 발등 찍기, 듣기, 찍은 발등 또 찍기, 그러면서 하나님 발등만 찍으며 살아가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 발등만 찍으며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천사도 흠모하는 심부름을 내팽개치고 두부 사러 보냈더니 자치기만 하고 오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려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
더 거룩한 사명, 그 사명 감당하라고 지금도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도끼 인생으로 언제까지 만족하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다 천국으로 갑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식 다 천국으로 갑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 나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심부름을 맡기셨는데 여러분은 심부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먹고 사느라 바빠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무시하고 그분의 발등만 찍어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끼 인생을 청산하고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생명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데 여러분은 뭐를 추구하며 그렇게 바쁘게 피곤하게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밥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을 지금 찾지 마시고 그럼 집에 가시면 두 장 합쳐서 5분도 안 걸리니까요, 민수기 13장 14장을 집에 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메모하셨다가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떠났던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의 보고, 마귀가 기뻐하는 보고를 합니다. 절대 다수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마귀가 기뻐하는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했으나 거기는 아낙 자손 네피림, 요즘 번역은 그냥 단순하게 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은 뭐냐? 2m 90cm 거인들을 말해요. 최홍만보다도 2뺨이나 더 큰 거인이죠. 여자분 좀 키 작은 여자분들은 거의 2배나 되는 거인입니다. 그런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메뚜기 신드롬에 사로잡혀 버렸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울며 불며 데모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남아있던 두 사람이 일어섭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일어서죠.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앞에 세상은 그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쫄아야 될까요? 밥이 쫄아야 될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답을 모르시는가 보죠. 쉽게 한번 비유로 해볼까요? 자, 밥상에 고등어 구이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야 될까요? 어머, 눈이 무서워요, 못 먹겠어요, 그러면서 고등어 구이 반찬 보고 쫄아야 될까요? 눈부터 팍 파먹어버려야지. 밥 보고 벌벌 떨고 반찬 보고 무서워요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막 웃고 여러분이 막 은혜 받고 그러죠.
그래도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9명은 가짜, 10명 중에 9명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한 명도 안 해요. 여기 이렇게 대답 잘하고 어명이요 잘하고 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이래도 10명 중에 9명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한 명도 안 해요. 가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 불순종하는 능지처참감 대역죄인들, 왕이신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분의 발등만 찍어대는 도끼! 하나님이 밥 먹듯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내 배만 채우는 식충, 그렇게 살아간대. 10명 중에 9명은 가짜. 근데 더 충격적인 통계는 나가는 사람의 열의 9명은 전도를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열의 9명은 안 나가서 문제인데 나가는 사람의 또 열의 9명은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열의 9명이 어떻게 엉터리로 하냐? 이럽니다. 아마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볼펜 끼워가지고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모나미 볼펜에서 특판 나왔습니까? 볼펜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볼펜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근데 전부 볼펜의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아니면 물티슈 받아가세요. 그러면서 전부 볼펜의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커피 나눠주면서 커피 무한 리필의 증인으로 나갑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거 전도 아닙니다. 열의 9명은 안 나가고 겨우 나가는 사람의 또 열의 9은 엉터리로 합니다.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여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 없고 심지어 짜증나고 기분 나빠도 내 말은 들어보시오. 당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시오? 당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시오? 당신이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거 하나는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뭔 줄 아시오? 그거는 당신이 호의호식하고 성공 출세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유학하고 학위받고 집 사고 땅 사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걸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앞을 1초 만에 스쳐 지나가는 그 바쁜 사람들에게 이 긴 내용을 어떻게 다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1초 만에 줄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해야 되냐? 각인의 법칙, 각인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인의 법칙이란 동일한 내용을 7번 이상 들으면 내 지식과 의지에 상관없이 내 머리와 내 가슴에 자꾸 쌓이게 되는 법칙을 말합니다. 그 동일한 내용을 짧은 20-30분 안에 한 20-30번을 반복해서 들으면 뇌가, 가슴이 반응을 해서 완전히 각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내 속에 쌓여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각인의 법칙을 가장 상업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홈쇼핑 광고예요. 20-30분 안에 동일한 내용을 20-30번 반복하는 프로그래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출근시켜놓고 아이들 등교시켜놓고 주부가 설거지하다가 혹은 청소기 돌리다가 혹은 아침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살짝 돌려서 홈쇼핑 딱 보는 순간 20분, 30분 안에 동일한 메시지가 한 30번 정도 반복되면서 사람의 넋을 완전히 빼놓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신이 임하게 돼요. 무슨 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다 경험이 있으시구나. 지름신이 충만하게 강림하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혼날 값에 베란다에 뜯지도 않은 박스가 몰래 쌓여 있을 값에 또 질러버리는 거죠.
그게 각인의 법칙을 상업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는 게 홈쇼핑이에요. 어느 날 우리 교회로 자기 발로 오는 새가족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거 신천지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근데 신천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전도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전도하는데 그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 전도 포스트가 한 50m 간격밖에 다 안 돼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나와서 아파트로, 마트로, 이렇게 은행으로, 지하철로 가려면 그 포스터 5개 중에 한 3군데 이상을 최소한 지나야 돼요. 그러면 한 군데 지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10번 들으면 한 3군데를 거쳐 지나가면 최소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를 일주일에 30번을 들어요. 그럼 1년에 1500번을 듣죠. 2년이면 듣기 싫어도 3000번을 듣죠. 그러면 내 의사와 내 고집과 내 학력과 내 모든 경험과 상관없이 내 머리와 내 가슴에는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나도 모르게 각인이 돼요. 여러분이 볼펜의 증인으로, 커피 무한 리필의 증인으로 커피 한 잔 드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물티슈 받아가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아무리 말해도 그거 각인 안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로 나갈 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휴지 받아가세요, 여러분이 나눠주는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물티슈의 증인인가요? 볼펜의 증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뭘 나눠주든지 나눠주는 거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다 하면 말 안 해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 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볼펜 하나 주고, 그래서 나눠주는 거를 말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란 말이에요. 제가 교회 부임하니까 이런 5살 된 할머니 여집사님이 말기암 환자로 죽음을 기다리는 중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전도는 오명입니다, 전도는 심부름입니다, 전도는 밥입니다 하고, 야 이 역적들아 그러면서, 야 이 도끼들아 그러면서, 야 이 식충들아 그러면서 전도하라고 막 설교하니까 이 할머니 말기암 집사님이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병원에서 2개월 아니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온 장기에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이제 나는 끝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역적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발등만 찍는 도끼 인생으로 만족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 베들레헴만 키워가는 식충 인생으로 만족했구나, 내 남은 인생은 고상하게 내가 죽더라도 복음 전하다가 아맹어사로 죽어야 되겠다, 이분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뼈가죽만 남은, 이제 2-3개월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하는 죽기 직전에 말기암 환자 할머니, 75살짜리 할머니가 전도로 나온 겁니다. 근데 목소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말기암 환자니까 기력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전도했다고 2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겁니다. 이분이 너무 힘이 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전도하는데 목소리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주에도 이분이 전도하신 분이 또 2분이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 할머니 집사님이 춤추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나서 88세가 되어서 암이 아니라 늙어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1년이 지났는데 분명히 2달 후에 3달 후에 죽는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다시 원래 몸무게로 회복이 되고 뼈가죽만 남았는데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이상하게 밥이 맛있고 전도가 행복하고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온 장기에 다 퍼졌던 남덩어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온 교회 앞에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남 살리러 나가는 자를 먼저 살리시는구나. 전도란 남 살리러 나갔다가 내가 먼저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온 교회가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로 대박 터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으십니까? 복음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남 살리러 나가는 자를 먼저 살리십니다. 남 살리러 갔다가 여러분 먼저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시죠.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왔던 우물가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육신의 목마름을 상징하던 그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마을에 돌아와서 전도합니다. 거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31절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점심 식사하시죠? 이웃 마을에 가서 양식 사왔습니다. 그러면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래, 내가 여자와 말을 섞었더니 너무 배가 고프구나, 밥 먹자 하시든지, 설마 오늘 메뉴는 어제와 똑같지는 않겠지? 뭐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 니네들 차도 없는데 이 땡볕에 이웃마을까지 가서 양식을 사오다니 참 고생 많았겠구나, 그래 같이 먹자, 뭐 그러면 상식이 통하는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2절에 동문서답을 하세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집단으로 멘붕에 빠져요. 헐, 양식 주머니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은 양식 주머니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인가? 헐. 그러면서 서로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너희 점수 따려고 네가 드렸냐? 점수 따려고 네가 드렸냐?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의 정체가 뭐지? 피자? 누룽지 말린 것? 예? 고구마 빼떼기? 예? 도대체 뭐냔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저를 끝장 영어 선생에서 끝장 전도왕으로 만든 위대한 말씀을 주시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바로 내 밥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니네들이 양식 사올 때 내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있었지, 니네들은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말을 섞는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니네들은 질문했었어야지. 근데 니네들은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구나. 나는 그때 뭐하고 있었는 줄 아니? 미안하지만 나는 그때 식사 중이었어. 니네들은 육신의 배고픔에만 센시티브하게 반응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려고 밥 사왔지만 내 밥은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내 밥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가 밥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 목회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54살인데요 66년생 85학번 백말띠입니다. 혹시 85학번 66년생 백말띠 아무도 없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네, 네, 아무도 없으시구나. 네, 반갑다 친구야 하려고 했는데 네, 다들 더 연로하신 건지 새파랗게 어리신 건지. 네, 저는 우리나라 월드컵 하던 해 17년 전 2002년도 한국에서 월드컵 했죠. 네, 그때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님의 후임으로 부산역 맞은편에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54살이니까 17년 전이면 제가 몇 살인가요? 37살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살짜리가 부목사 하기에도 그건 너무 젊은 나이죠. 어린 나이죠. 근데 37살짜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의 후임으로 그 큰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의 총회장의 후임으로 담임 목사로 간다는 게 이게 사흘에 한 번씩 있는 일일까요? 전무후무한 일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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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력이 실력이라고 했는데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37살 나이에 제가 그 총회장 목사님 후임으로 부산역 맞은편에 그 유명한 그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거는 박수 칠 일은 아니고. 근데 저는 그 교회 가서 기절하고 교인들은 저보고 기절하고 목사도 기절, 교인도 기절. 교인들이 기절한 거는 되게 쉽죠. 성도들이 저를 보고 왜 놀랐겠어요? 그렇죠. 너무 젊어서 할아버지 총회장 지내신 할아버지 목사님과 40년 이상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할아버지하고만 있다가 37살짜리 담임 목사가 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저는 왜 놀랐냐? 갔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할매, 우리 부산말로 할매 충만, 할매 충만한 교회에 37살짜리 목사가 담임 목사로, 그것도 총회장 목사님의 후임으로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잘 참았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반 이상 주무세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니까 뭐 주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아줌마와 할머니는 많이 달라요. 아줌마는 미안해서 고개 숙이고 주로 자요. 근데 할머니들은 배째라 그러면서 이러면서 목을 뒤로 젖히고 이렇게 주무세요. 근데 그렇게 주무시기만 하면 되는데 가끔 코를 고세요. 근데 코 고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가끔 경기 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코 고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이게 반은 코 고시고 반은 경기 드시고. 근데 안 주무시는 분들은 아주 미묘한, 아주 이게 혹자는 들었다고도 하며 혹자는 안 들었다고도 하는 아주 이상한 소리로 뽀시락거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뽀시락거림의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탕 까드시는 소리. 그러니까 반은 주무시고 반은 뽀시락거리시고 그런 할머니 충만한 교회에 37살짜리가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근데다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근데다가 총회장 목사님 계셨던 큰 교회고 오래된 교회니까 장로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들이 37살짜리 목사가 오니까요, 오자마자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 계실 때는 감히 엄두도 못 냈잖아요. 근데 37살짜리 만만한 어린 막내 아들보다 어린 목사가 오니까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알고 왔거든요. 우리 장로들이, 이 많은 장로들이 목사님 뒤를 봐줄 테니까 목사님 마음껏 한번 목회 비전을 따라 한번 마음껏 해봐라. 저는 그렇게 할 줄 알고 왔어요. 또 그래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장로님, 제가 장로님 댁에 시집온 며느리입니까? 요즘에는 며느리한테 그래도 안 되는데 담임 목사에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럼 한 60 넘은 목사 불러다가 허수아비처럼 불러다가 그냥 은퇴시키지. 37살짜리 피 끓는 목사, 미국서 박사학위 받고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럼 피 끓는 목사 데려와가지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반 도주를 계획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도망갈 수가 없어가지고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짠 거죠. 가짜 철야를 20일 하고 철야에 응답받았다 그러면 설마 뭐라 하겠냐. 그래서 제가 가짜 철야를 20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외대에서 영어 통역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하고 제가 20년째 고신대학교에 제가 20년째 영어 교수입니다. 그러면 영어 전공하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대학에서 영어 가르치는 젊은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셨으면 장로님들이 저를 잘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원로 목사님 하시던 거 주보 글자 한자도 바꾸지 말고 소경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망가려고 가짜 20일 철야를 합니다. 철야 마치면 하나님이 가라 했다고 이제 말하고 갚으려고 이제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10일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 내 맘대로 갚버려야지 그랬는데 10일이 딱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도 가짜 철야를 했으니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작겠어요? 기도 많이 했겠어요? 작겠어요? 그렇죠, 잤죠. 예. 근데 이제 기도 조금 하다가 기도 1시간 하고 이제 한 10시간 자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자는데 뭐 새까만 게 교회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막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구름대와 같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지막 20일째가 되었는데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 청년들, 젊은이들이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점핑 투게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래된 학고방 지붕, 학고방 아시죠? 그 오래된 학고방 지붕 위에 구름대와 같은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점핑 투게더 하면 그 지붕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하나님 저거 안 될 것 같아요. 저 오래된 학고방 지붕 위에 저 구름대와 같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저 뛰면 저거 학고방 지붕 무너질 것 같아요 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하나님 그 정치구단 총회장 목사님 계실 때 교회가 무너졌어야 그분의 그 크신 능력으로 다시 짓기라도 하지. 37살짜리 해병아리 목사가 왔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미워요 하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에 울었는데 진짜 깨고 나면 막 눈물 흘리는 그런 거 있죠. 제가 정말 서럽게 운 거예요. 근데 먼지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이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저는 경상도 사나이 B형 남자, 저는 아싸리한 성격이거든요. 저는 팍 믿어버리거든요. 예. A형 같이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안철수 같이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저는 그렇게 간보는 인생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딱 보니까 할매 충만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을 구름대와 같이 보내주셔서 이 교회 낡은 학구방 예배당 다 헐고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 짓게 하시는구나.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바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할매 여러분, 제가 20일 철야를 했더니 했잖아요? 왜 했는지는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20일 철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낡은 학고방 예배당 다 헐고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TV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아는 결론을 이미 다 아시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시는데, 그때 우리 교회 17년 전 충만했던 할머니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여전도의 방에 가서 담임 목사 씹었대요. 뭔데 자식 미친놈이 지랄하고 있지.
네 손이 미친놈이 지랄하고 있지. 예배만 마치면 이 할머니들이 와서 항의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딱 도망가려고 할 때 보여주신 꿈이 있어서 제가 참았습니다. 예배만 마치면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영어 전공했다 그랬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고신대학교 영어 교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영어 전공하고 미국서 박사학위 받아왔으면 설교할 때 영어 문장 한 문장이라도, 영어 단어 한 단어라도 설교할 때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지레이션, 마땅지레이션, 당연히 마땅히 제가 사용하겠죠. 근데 영어만 쓰면 이 할머니들은 경기를 일으켜요. 그럼 예배 마치면 좀 착한 할머니,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와서 점잖게 항의해요. 목사님 영어 쓰지 마, 우리 할매들 못 알아들어. 좀 착하게, 요즘 말로 하면 앙대용 뭐 그 정도. 근데 교회 안에는 착한 할매만 있나요? 이상한 할매도 많아요. 이분들은 예배만 마치면 저한테 와가지고 경상도 욕을 해요. 이 수도권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욕을 해요. 이 문디손이 미친놈이 지랄하고 있죠. 이 문디손이. 알아듣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문디손이 무시라 씨부리 산노, 이 문디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꿈만 아니면 제가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잘 아시면서 저를 서울 신촌이나 지하철 주로 2호선 주변에 영어 잘하는 젊은이들, 젊은 성도들이 가득한 곳에, 아니면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이런 데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셔서 고학력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데 보내셔서 제가 전부 영어로 설교해도 다 알아듣고 오예, 에이멘 뭐 이런 교회에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셔야지, 부산역 맞은편 6.25 피난민촌 영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할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해서 제가 도망 못 간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제가 젊은이들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달 동안 전도 훈련 시켰습니다. 그 큰 교회에 청년 7명.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할머니 숫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청년 7명. 청년 7명에 돌고래 7마리. 돌고래는 뭔지 아시죠?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부활절에 튀어 올랐다가 깊이 잠수했다가 절간에 갔다가 방황했다가 방학했다가 성탄절에 다시 튀어 올라오는 것들. 그 위대한 부흥은 청년 7명과 돌고래 7마리로 시작된 겁니다. 전도 훈련 한 달 했습니다. 2명의 청년이 교회에 전도받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4명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5명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7명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10명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할머니 숫자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가장 많이 청년이 등록한 주일날은 청년 대학생이 29명이 등록했어요. 그렇게 해서 4년이 지나니까 할머니 숫자에 훨씬 몇 배나 되는 청년들이 몰려와서 부산에서 청년들이 2번째로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할 때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 낡은 학고방 예배당 다 헐고 부산을 대표하는 7층짜리 교회를 지은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 짓고 2주가 지났는데 저를 찾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가 없다고 우리 수석 부목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두식 목사님 바꿔주세요.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전도 부흥회하러 가시고 안 계십니다. 제가 선임 부목사니까 저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보통 전해달라고 하는 전화는 몇 분 해야 상식이 통하는 인간이죠? 3분, 그죠? 3분 넘어가면 민폐, 5분 넘어가면 적폐. 근데 이분이 전해달라면서 1시간 30분을 우리 부목사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이 없을까요? 작은 사연일까요? 큰 사연일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연. 자, 저에게 전화 주신 분은 굉장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냐? 참 진짜에
깨달을 각자 진리를 깨달았다. 진각, 인천의 진각 스님이 저를 찾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우리 보고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목사까지만 하니까 우리도 굳이 스님까지는 할 필요 없고 스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천의 진각스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진각스는 뭐냐? 비구니예요. 비구니 뭔지 아시죠? 여자 스. 근데 이 진각스의 특기가 뭐냐 하면 부적 팔아먹고 돈 뜯어먹기 세계 챔피언인 거예요. 어허, 남편이 여우가 3마리가 붙었어. 지금 안 쫓아내면 영원히 쫓아낼 수도 없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그러니까 여우 3마리 당장 쫓아내는 부적 3천만 원 이렇게 받고 파는 거예요. 어허, 딸내미가 39살까지 시집을 못 갈 것 같아. 딸내미 빨리 시집 가는 부적 3천만 원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어허, 아들내미가 연평도에 가서 폭탄 맞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부적을 갖다 붙이면 날아오던 폭탄이 북한으로 도로 돌아가는 부적 3천만 원 이렇게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각스의 특기가 뭐냐면 겁줘가지고 부적 팔아먹기 세계 챔피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산속에다가 절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담임 스방에 벽걸이 TV를 초대형으로 딱 걸었어요. 그랬더니 깊은 산속 절간에 광명이 찾아와서 채널이 200개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각스의 하루 일과가 바뀝니다. 연불은 녹음기에게 부탁하고, 녹음기야 연불을 부탁해. 그리고는 자기는 하루 종일 채널 200개 돌리면서 이제 TV 보는 게, 감자칩 먹으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는 게 진각스의 하루 일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도랑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트레스 만땅으로 쌓인 거 풀기 위하여 코미디 프로를 하나 보기 위해서 TV를 켰습니다. 아침에 보다가 끈 불교 방송이 나왔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경 딱 하는데, 에이, 내가 오늘 지금 개콘 보려고 코미디 프로 보려고 켰는데 뭐 오늘의 연불이 뭐야? 그리고는 채널을 탁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교 방송 바로 옆 채널, 그거 아세요? 무슨 방송? CTS가 나온 거예요.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절간의 스가, 오늘의 연불도 안 보는 스가 기독교 TV 볼까요? 안 보겠죠. 뭐야 이거 예수쟁이 방송, 에이 재수 없어 그러면서 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온 목사가, 아니 김두씨가 아니고, 거기 나온 목사가 눈은 소처럼 크고 입은 인간 됐다 우리 됐다 우리 됐다 인간 됐다 인간 됐다 우리 됐다 그러면서 소매 거지고 막 이리 뛰어갔다가 막 저리 뛰어갔다가 막 욕했다가 반말했다가 반말했다가 욕했다가, 자칭 타칭 개그맨보다 100배 웃긴다는 전설의 장응응 목사가 나왔던. 여러분 그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시는 개그맨보다 100배 웃기신다는 장응응 목사님 잘 아시죠? 진각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개그 본능 충만하신 장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날 배꼽 실종되고 웃다가 울다가 기절하고 까무러치고 막 그러다가 정신 차린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잘 풀리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도랑 싸울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CTS를 즐겨찾게 해놓고 늘 장아무개 목사가 나오는 설교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신도랑 싸워가지고 스트레스 만땅으로 받아가지고, 오늘도 개그맨보다 100배 웃기는 장아무개 목사가 나오는 CTS를 봐야지 하고 즐겨찾기 탁 켰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장아무개는 안 나오고
아니, 김두식 아니고 0.3초만 김제동 닮았다는 목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확실히 시골이라. 예. 근데 내가 좋아하는 장아무개처럼 웃기지는 않는데 저 목사는 0.3초 김제동 닮았네. 저 목사는 어떻게 웃기는지 내가 한번 봐야지 하고 채널을 고정하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웃기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지금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교했고, 그날 인천의 진각스 CTS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버린 거예요. 혼자서 울며 불며 은혜 받고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견딜 수 없어서 장소를 대웅전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회개하고 울며 불며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 곡조를 막 흥얼거리며 그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직업이 뭐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인천의 유명한 교회에 전화를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여전도사가 받더래요.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인천의 진각스인데 CTS 보다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 하지만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승복을 벗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슈퍼 울트라 캡숑 짱 큰 교회라니까 식당 설거지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파출부 자리라도 나에게 하나만 알아만 봐주면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정신 나간 여전도사왈, 어머 스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 줄 아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은 그냥 우리 교회 n분의 1이라고요. 저 바쁘니까 2주 후에 다시 전화주세요. 우리의 진각스 2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2주 후에 전화했더니 이 정신 나간 여전도사 왈, 어머 스님 깜빡했네. 거기까지는 용서가 가능하죠. 뭐냐, 사람이니까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부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스님도 참 이상하시지. 사람이 팔자대로 사셔야지 무슨 스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셔? 스님도 좋은 직업이니까 산에서 내려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스님 계속 하셔. 진각스가 충격받습니다. 진각스가 열받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절간의 스가 예수님 믿고 기뻐서 감격해서 구원의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 교회 다니고 싶다고 전화하면 환영하면서 어서 오라고 해야 되는데 팔자대로 살아라, 중 계속해라. 요게 전도사가 요게 훈련을 잘못 받아서 그렇구나 하고는 이 진각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에게 일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휴먼 네트워킹을 총동원해서 그 유명한 목사님의 연락처를 따냅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몇만 명 나오는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2마디 딱 하고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스님,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내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아셨어요? 왜 우리 여전도사의 일로 피곤한 나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진각스 그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CTS를 즐겨찾기 해놨으니까 CTS TV 보면서 제자 훈련 받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TV를 틀었는데 자기를 예수님께 도와줬던
그 0.3초만 김제동 닮았다는 목사가 또 나온 겁니다. 어이고 저 목사님 반가워라 하는데, 그 당시 제일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밀레니엄 특강 오명 그러면서 징소리 징 울리면서 갑자기 마표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이 역적들아, 오명을 받아라 이 역적들아, 야 이 도끼들아, 하나님 발등 그만 찍고 심부름 단디해라 이 역적들아, 그러면서 야 이 식충들아, 저 베들레헴 티 나온 거 봐라, 이 식충들 봐라, 밥 먹듯이 전도해라 이 식충들아,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밥이요,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차려놓은 밥상이다 이 식충들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진각스 자기 이름 글자 그대로 참진 깨달을 각 진각 진리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전도가 밥이라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는 밥상이라고? 그럼 내가 그 교회에 밥상 차려줬네? 그런데 그 교회는 차려준 밥상도 안 먹고 자기 발로 차버렸네. 이 나쁜 목사, 이 나쁜 전도사, 내가 세상에 고발하리라. 그때부터 매일매일 대웅전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주여 어떻게 고발하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CTS에 고발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없다는데도 1시간 반 동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저하고 장아무개 목사 전담했던 담당 PD가 오늘 이 자리에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저분이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저의 최근작 전도 불패 제 책을 출판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사시면 제가 저자 사인을 직접 해드릴 겁니다. 이 진각스가 1시간 반 동안 그 이야기를 마치고 마지막 한마디 한 것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절간의 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해도 아무 한 영혼에 관심이 없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한국교회 배부른 성도 여러분, 전도 똑바로 하세요. 중올림. 중이 교회를 향하여 전도 똑바로 하라고, 정신 차리고 전도하라고, 한 영혼의 무게를 제대로 알고 전도 똑바로 하라고 중이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전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은 역적이 아니라 아맹어사입니다.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역적으로 살 겁니까? 우리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생명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천사에게도 안 맡긴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발등만 찍는 도끼 인생으로 만족하며 살 것입니까? 심부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셔도 여러분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밥만 먹고 삽니다. 내 베들레헴만 살찌우며 삽니다. 먹으라고 한 이 지역에 차려놓으신 전도의 밥상은 외면한 채 매일 저녁 야식으로 치킨으로 빗자로 내 배만 불리며 삽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전도의 밥상을 맛있게 먹는 자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를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면서 내 가족과 이웃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아맹어사로 생명의 심부름꾼으로 밥 먹듯이 전도하는 전도자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